예수님 좋으십니까? 정말 좋으세요? 예, 좋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우리 시내가 푸른교회 성유한 목사님은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청년 사역 너무 잘하시고 성결교회에서 가장 크고 또 뜨거운 교회에 청년부 전체를 디렉팅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전사님도 오셨고요, 또 임원들 오셨는데 이런 시골까지 그 큰 교회에서 이런 상가 교회까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뒤자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저는 진짜 믿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복되어서 쓰임 받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제 어떤 사고를 쳤고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회복되지 않은 인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과 스치기만 해도 변화돼요. 예수님과 말만 섞어도 변화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기만 하면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지저스 레볼루션, 예수 혁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밤에 시작될지어다. 여러분 제가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포도주가 되었더라 아니에요. 얼굴이 붉어졌더라.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 제목은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종교 과목의 시험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학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시오라고 하는 논술 시험 문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시험에 응하지 않고 그냥 창문 밖을 그렇게 쳐다보면서 사색을 한다는 거예요. 남들은 열심히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논술을 쓰고 있는데 한 지체는 시험이 끝나기 5분 전까지 계속 창문만 바라보고 있다. 꼭 그런 애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 천재거나 인생 포기했거나 아니 공부를 너무 안 했거나. 근데 이 사람도 남들 다 이제 나름대로 쓰고 다 갔는데 이 사람만 남은 거예요. 교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줄이라도 쓰면 낙제는 면할 거라고, 빨리 쓰라고. 5분 남겨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한 문장을 썼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근데 이 시험에서 이 사람이 최우수 점수를 받았대요.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잖아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사람이 낭만파 시인, 영국의 대표적 낭만파 시인 바이런이라고 합니다. 추후에 엄청난 대작을 많이 남긴 이 시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읽을 말씀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지난 한 달 내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를 증거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또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 가운데 심겨지면 당신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고 예수와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3절.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가까운 곳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람들의 정결 의식에 쓰이는 것으로 각각 물 2-3 메트레테스 들어가는 크기의 항아리였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손님들이 취하면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동생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 다 되시죠?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초대받으셨습니다. 그 지역은 가나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최초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도 먼저 그곳에 계셨고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예수님과 함께 초대를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결혼의 신랑과 신부가 누구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분명한 것은 결혼에 초대 받을 정도면 가까웠다는 증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요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결혼식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계속 요청해요. 뭔가 너가 좀 해결을 할 것을 요청할 정도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까운 관계에 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결혼식 할 때 낮에 하잖아요. 날씨 좋을 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밤에 합니다. 어제 제가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카페를 갔어요. 밥을 먹고 그리고 오리를 먹었어요. 제 동생이 쌌어요. 맛있게 저희 그 아버지 생신이 어제고 저희 어머니 생신이 토요일인데 제가 부흥회를 목금토를 가서 두 개 합쳐서 합시다. 어차피 제가 없으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제 밥을 먹었어요. 수통골 하시면 수통골에 가서 오리를 먹고 카페를 갔는데 그 카페가 세상에 옥상이 호수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옥상이 조명도 있고 물도 나오고 너무 예쁘게 되어 있는 것을 물어보니까 이 옥상이 야외 결혼식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여기서 밤에 결혼하면 진짜 예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보통 낮에 하지만 유대인들은 밤에 결혼합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는 보통 7일 정도 결혼식을 가졌어요. 일주일 정도. 할렐루야. 한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성경적 결혼을 할지어다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결혼식을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축제의 날이 결혼식입니다. 가장 행복하고, 저는 주례를 참 많이 하는데 제가 주례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이거 4, 50분 만에 예식을 다 끝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 팀이 있으니까 또 막 사진도 급하게 찍고 뭔가 이거 뭔가 충분히 즐길 수 없는 구조이잖아요. 늘 안타까운 거예요. 세대처치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 웨딩홀에서 하는 것보다 예배도 충분히 풀고 막 설교도 2시간 하고 할렐루야, 막 감동 오면 안수도 하고 막 웨딩드레스 벗겨지고 마스카라 막 줄줄줄 흘러내리고 이런 결혼식. 한국은 급하게 가지만 유대인들은 7일 동안 이렇게 결혼식이 진행됐습니다. 가장 기뻤습니다. 또 성경 시대의 결혼은요, 대부분 남자가 100% 결혼 예물 다 준비합니다. 다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야곱의 때는요, 야곱 시대에는 결혼 지참금이 30세겔이었어요. 30세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0세겔이면 1년의 연봉이었대요. 30세겔이면 3년치의 연봉이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몸으로 때웠어. 몇 년 동안? 7년 동안 몸빵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모세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엄청 고생했어요. 장인 이드로한테.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야곱도 7년 동안 있었고요, 모세도 지독한 처가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성경에 있는 결혼의 문화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이 결혼식, 축제의 결혼식이 진행되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는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 잔치를 배설한 연회장, 호스트가 만일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지면 이건 심각한 책임을 물어야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축제에 포도주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고 축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날에, 이 중요한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어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아직 예수님의 공적인 삶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피셜 라이프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 예수님은 지금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때가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훈련 받을 때가 있습니다. 훈련 받을 때를 통과하지 않고 쓰임 받으려고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될 겁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훈련 받을 때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또 광야를 통과하면서 연단을 받을 때는 연단을 받으셔야 돼요. 이 광야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인내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때 인내하면서 그릇이 넓어져요. 이때 인내하면서 내공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인내하면서 영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나보다 남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배우게 되는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즌과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시즌을 주님 앞에 분별하여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런 연단의 시간이 통과된 다음에 우리는 또 심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재정을 심고 시간을 심고 물질을 심고 달란트를 심고 심을 때가 있어요. 완전히 사역할 때, 밤을 새워가면서 사역할 때. 제가 예전에는 그랬어요. 나도 쓰임 받고 어떤 분이랑 같이 미팅을 했어요. 만났는데 막 자기들 스케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속으로 부럽다. 자기는 뭐 스케줄 다음 주에 뭐가 있고 막. 나는 아무것도 그냥 스케줄이 다 비어 있어요. 나도 쓰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정말 많이 했다. 근데 보니까 다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준비되고 훈련되고 연단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마음껏 쓰임 받고 싶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밤을 지새우면서 입에 단내가 나도록 사역할 때가 올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한때는 주님 나를 종횡무진 쓰임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해요. 주님 종횡무진입니다. 종횡무진. 그럼 제가 이렇게 황소와 같이 일하겠습니다. 황소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때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연단 받을 때가 있고요, 훈련 받을 때가 있고요, 쓰임 받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의 때는요 심는 때예요. 훈련 받는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이 젊음이 있고 가장 에너지가 있고 가장 열정이 있을 이 20대, 이 30대 초반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심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실 거예요. 주님은 꼼꼼하신 분이세요. 당신의 머리털 다 세고 계세요. 너무 부러워. 머리털 숱이 왜 이렇게 많아 너? 이거 뭐 그냥 어마어마하다. 오늘 아침에 샴푸했을 때 몇 개가 빠졌는지 지금 다 계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무너무 꼼꼼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들, 모든 예배들, 모든 경배들, 신앙 고백들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청년의 때에 잘 준비되어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가까운 데 보니까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6개가 놓여 있는데 한 개에 약 100리터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돌 항아리였대요. 6개. 여러분, 돌 항아리가 의미하는 건요, 유대교의 상징적인 어떤 상징물이에요. 유대교. 왜냐하면 이 돌 항아리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라고 합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서. 정결 예식이 뭡니까?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닦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손과 발을 닦고 먹었거든요. 유대인들은 항상 청결을 유지했어요. 이 돌 항아리 6개가 있어요. 거기에서 물을 떠서 손과 발을 닦는 거예요. 집에 들어갈 때, 나올 때, 손님들이 오면. 이 물은 식수일까요? 식수가 아닐까요? 식수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에서 물이 그렇게 귀한데 식수일 리 없죠. 손을 정결하고 발을 닦는 물이에요. 그리고 돌 항아리 6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숫자가 뭔지 아세요? 6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뭔지 아세요? 7입니다. 어떻게 잘 아세요? 7 완전수. 6 완전수인 7에서 하나 모자란 수. 어떤 걸 의미하냐면 돌 항아리 6개는 유대교의 상징물을 의미하는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의 유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의 유한성.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을 그 진리까지 안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돌 항아리 6개가 주는 의미입니다. 식수도 아닙니다. 유대교의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종교가 완전해 보여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하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라고 말해요. 넘치도록 채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헌신이 이 하인들의 헌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득 채울 수 있는, 여러분의 임계점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헌신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기꺼이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채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득 채우라고 했으면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순종의 태도가 있길 바랍니다. 자, 이 하인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득 채웠어요. 충분히 채워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순종만큼은 실패하고 싶지 않았던 이 하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어라. 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았고요. 이 돌 항아리에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웠어. 발신든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이 물을 떠서 잔치 호스트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인 입장에서 생각해요. 하인 입장에서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쌍 나를 놀려? 안 그래도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난감한 상황인데 네가 나를 놀려? 바로 해고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을 떠다 잔치 책임자한테 갖다 줍니다. 근데 이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된 이 포도주를 맛보고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말씀을 보니까 9절 말씀에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인지 물을 떠와서 물을 벗어 이 부어진 항아리에 물을 다시 퍼서 이 호스트에게 갖다 준 하인들은 이 포도주, 이 연회장이 말한 포도주가 어떻게 된 포도주인지를 물떠온 하인들은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참 설교를 많이 했는데 설교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궁금한 거 있어. 이 물이 언제 바뀌었을까? 돌 항아리에 물을 부을 때 붓는 순간 바뀌었을까? 아니면 그렇죠? 아니면 연회장에 갖다 줘라 했을 때 물을 퍼서 갖다 주는 순간 갑자기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지, 아니면 연회장까지는 그냥 그대로 물이었다가 연회장의 입에 넘어가는 순간 포도주로 변했는지 성경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 맹맹한 물이고 맛이 없는 물이고 먹을 수 없는 물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먹을 수 없는 물이 오늘 이 연회장의 말에 의하면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다. 보통 잔치할 때 처음에는 좋은 거 마시다가 사람들이 술 취하면 안 좋은 포도주를 내면서 이 분위기를 끌어가는데 어떻게 지금 잔치가 끝물인데 이렇게 좋은 극상품의 포도주가 지금까지 남아있는지 하면서 극찬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맹맹했던 인생이 변하여 극상품 포도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해요. 포도주는 축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깨어졌어도, 제가 이번 지저스 레볼루션 설교 때는 계속 이런 메시지만 반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무너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소망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마실 수 없는 물과 같은, 맹물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순종에 따르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당신의 인생이 극상품 포도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향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성경은 표적과 이적을 구분합니다. 이적은, 기사는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사건을 의미해요. 근데 표적은 초자연적인 일을 통하여 예수를 메시아로 계시하는 사건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말씀에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에서 가장 먼저 계시한 것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가장 확실한 계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 맹물과 같은 인생,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 어떠한 탤런트도 없고 실력도 없고 집안도 형편없고 깨어진 인생, 내 인생에 주님 찾아오시면 주님, 저도 극상품의 포도주와 같은 인생 될 수 있습니다. 기쁨의 인생, 축제의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이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치유를 주실 거예요. 저는 이 지저스 레볼루션, 이 예배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싶어요. 기도를 더 하고 싶으면 더 하고, 말씀을, 어떤 때는 말씀을 10분 전하기도 하고 30분 전하기도 하고 더 전하기도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면서 바쁜 일상 가운데 주님 앞에서 고정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메시지를 받고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일어나십시다.